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 계신 곳에 늘 우리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또 안전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 늘 감사하시면서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산상에 같이 언덕에 앉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5장과 6장과 7장에 그렇게 정말 주옥 같은 그러한 그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설교의 거의 마무리쯤에 가서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 한마디에 설교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른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무슨 말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그렇게 다 드러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하지만은 자기의 행위로 그렇게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는 분들이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하면 할수록 본인의 죄가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편들을 그렇게 세우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자기의 죄를 이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많은 규칙들이나 규정들을 정하고 그러한 것들을 지키면은 자기가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좀 의로워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억지로 그렇게 좀 신앙을 해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보다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이 관례들, 또 자기가 이 정도는 지켜야 그래도 신앙을 한다는 그러한 생각, 만족감들 때문에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편협한 많은 비판하는 것들이 이 땅에 신앙을 하면서도 본인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남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적용하는 것들이 이 땅에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이라는 그 뜻은 분리된 자, 거룩한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또 이 바리새파가 있었는데 이 세 그 유대 종파가 굉장히 유명한 3대 종파 가운데 하나였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율법을 굉장히 철저히 지키고 또 불결하고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기들은 분리되어 나와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사실은 자기의 약하고 또 부족한 면들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이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의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나는 의롭다, 나는 남들하고 분리된 자들이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영적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들이 늘 생각하는 것은 내 자신, 내 기분, 또 내 지식, 내 방법.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가장 옳고 다른 사람들은 거의 자기와 이렇게 수준이 차이가 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늘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그들은 높은 관리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훌륭한 의복을 입고 늘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가말리엘이니 뭐 그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니 이런 사람들도 다 바리새인에 속하던 유명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훌륭한 분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함으로 많은 일반 백성들도 이들을 본받아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을 하기보다는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래서 어디까지 이제 비판하기 시작했냐, 다른 사람의 그 양심의 영역까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사람의 생각까지도 정죄하고 재단하는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산상에서 설교하시다가 5장과 6장 그리고 7장까지 쭉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아주 적나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하는 우리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가 아니고, 오늘 이 성경을 정말 나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고, 나는 어떤 정신으로 신앙을 하고 있고 성도들을 만나고 내 이웃들을 만나고 내 가족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한 것은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하고 다르면은 많은 것들을 틀리다고 생각하고 또 남들을 비판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산상보훈이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영감의 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의 의견, 의무에 대한 그대의 견해, 성경에 대한 그대의 해석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표준으로 삼지 말고, 그들이 그대의 이상에 도달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속으로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며 그들의 동기에 관해 추측하지 말고 그들을 판단하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문장 몇 구절이 안 되지만은 이 문장 속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고 마지막을 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지가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의견과 다르면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또 비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견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자기들의 견해가 옳다는 주장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은 그런 이상에 도달하지도 않았지만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이상에 남들이 못 미쳐 보이면은 그들을 정죄하고 또 마음속으로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특히 그들의 동기를 추측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하고 미루어 짐작해서 그들의 동기까지도 이렇게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어떠한 사람도 상대방의 동기나 상대방의 마음을 추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밖으로 드러난 모습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거나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사람의 속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숨은 동기를 파헤치고 또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은 거쳐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도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했어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그 사람이 또
자기도 그런 판단을 받을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동기를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그러한 것들을 더 씌운다는 것을, 그 정확한 심리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똑같은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남들도 미루어 그렇지 않을까 하고 짐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뒤에 마태복음 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냐고, 정말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얼마나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눈 속에 있는 정말 대들보 같은 들보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전에도 예를 한번 들어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죠. 어떤 아파트에 어떤 분이 이사를 왔는데, 그 앞집에 분을 만났는데 자기 집하고 마주 보이는 아파트 창문에 어떤 분을 이제 아파트 앞에서 만났는데 너무 고상하게 생기고 그 여자분이 너무 예쁘고 그랬는데, 자기 집에서 그 앞집을 늘 보니까 저렇게 예쁘고 착하게 생기고 고상하게 생긴 분이 집 청소를 안 하는지 창문이 늘 뿌옇고 보기 싫더랍니다. 그래서 늘 속으로 아유, 얼굴은 저렇게 다듬고 다니면서 어떻게 집 청소는 저렇게 안 하나 하고 늘 마음속으로 생각했다지요. 그런데 어느 날, 우스갯소리입니다, 어느 날 자기 집에 창문을 깨끗하게 청소를 한번 하고 났더니만 그 앞집이 그렇게 깨끗한 집이었다는 거죠. 뭡니까? 자기 집 창문이 더러우니까 앞집의 창문이 더러워 보였다는 거죠. 비단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의 행편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닦아야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닦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품성이나 생활에서 결점을 발견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안달이 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남들이 조금만 눈에 거슬리면은 그것을 좀 지적해 주고 싶고 얘기해 주고 싶고, 그래서 정말로 자기의 마음 상태는 알지도 못하고 자기의 영적 상태나 자기의 행동이나 자기의 품성이 어떻게 남들에게 비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남들을 지적하거나 남들에게 이렇게 비판하는 일에 정말로 그렇게 안 하면 안달이 나는 신앙인들도 이 땅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한자 용어 중에 침소봉대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침소봉대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 바늘 같은 그러한 것을 보고는 뭘 봤다 그러냐면 큰 몽둥이를 본 것 같다고, 그렇게 허풍을 떠는 것을 한자 용어로 침소봉대라고 그렇게 한다 그러죠. 우리가 어떤 일에 정말 상대방은 바늘 같은 일일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크게 몽둥이 같이 그렇게 이 허풍을 떠는 그러한 그 신앙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하는 회개를 경험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애를 구주에서 사랑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마음을 여는 감화를 남들에게 끼쳐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늘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도 비난하고 정죄하고 마음속으로 고깝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복음의 그 따뜻하고 친절한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에게 전해줘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늘 남들에게 불편함을 그렇게 끼치는 비판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표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남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의 유일한 표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표준으로 삼는 자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위치에 놓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는 그러한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합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고 적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은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잘못된 눈으로 그들을 보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은 자신을 적 그리스도의 편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정말로 심히 임박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앞으로 있으면 이럴 시험도 겪을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일을 또 겪을 것이고 또 연애 시간들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는 한 2주 전에 안타까웠던 것은 2주 전 한 안식일에 저희 교회를 다니던 교우님들 할머니 두 분이 이제 안식일에 교회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다가 프리웨이, 그러니까 고속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한 분은 그 자리에서 적사하시고 한 분은 병으로 옮겨졌지만은 또 돌아가시고, 그래서 지난주에 장례식을 치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그분들이 그 안식일이 마지막 안식일이라고 과연 생각하고 사셨을까요? 제가 늘 그들에게 성경을 같이 연구할 때 오늘이 마지막 안식일이 된 것처럼 우리 사십시다 하고 많은 부분 그렇게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은, 과연 그들이 그 안식일이 마지막 안식일이었다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이 안식일, 또 어쩌면 내일이나 모레가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사시는지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신앙을 하면서 가장 불행한 것은 가만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고 이 바리새인 같은 정신, 냉랭하고 비판적이고 용서를 모르는 그런 정신을 가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속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부지런히 우리가 활동하고 아무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아무리 내가 하나님 편에 많은 헌금을 드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진, 우리가 냉랭하고 비판적이고 정말 남의 결점을 찾기를 좋아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은 정말 그러한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적 그리스도의 편에 자신의 정신들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심각하게 해봐야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타인의 결함을 찾아내는데 남다른 지각과 예민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랬어요.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럽니다. 누가 죄 지은 걸 제일 잘 알까요? 죄를 지어본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상태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남을 비난함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악을 감추거나 변명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죄를 딱 짓게 되면은 비난을 시작하죠. 누구부터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되었지만은 그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서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그 비난이 누구를 향한 비난이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여자가, 하와는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뱀이, 그럼 누가 어떻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정죄할 때는 그것이 어쩌면은
하나님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원래 인간의 본성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지 않으면은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을 하게 되면은 형제들의 결점이 보이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종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강제적인 방법으로도 형제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일들이 이 땅에는 있어 왔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그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많은 그러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교황권이 1260년의 종교 박해 시대 동안에 이제 자기들의 종교적인 것들이 이제 잘 해결이 안 될 때 국가의 권력을 빌려서 이렇게 사람들을 비판하고 이렇게 강제하는 일들이 이 땅에 여러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에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을 오해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남의 눈에 있는 것들을 그러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들에게 그렇게 비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적인 건세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 곧 거룩한 사랑으로 강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난하는 자들에게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찾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눈에 들보를 빼내고 비난하는 정신을 버리고 죄를 자백하고 죄를 버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고 누가복음 6장 43절에 얘기합니다. 그렇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죠.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힐 리가 없고, 그죠? 그래서 비난하는 정신은 악한 열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도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그리스도께 접붙인 좋은 나무인지 또 좋은 내 생활과 성품이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런 귀한 말이 있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말을 하기는 쉬운데 그 말은 사실은 그 마음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표현하는 것은 그가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고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의 생각과 상태가 어떤지를 드러내는 거죠. 우리는 선을 행하기 전에 먼저 선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먼저 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겸허하고 순수하고 부드러워지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가마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신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남들을 아무리 우리가 상담을 하고 좋은 말씀을 하고 은혜를 끼친다고 하지만은 은혜를 끼칠 수가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우리가 잘못 취급할 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그 말씀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는 우리도 그 취급을 그대로 당할 것이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바리의 십자가를 아주 자주 쳐다봐야 될 것이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계속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재판석에 앉은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사람들을 비판하기나 정죄하기보다 갈바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범한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체면은 물론 생명이라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비로소
그대는 눈에서 들보를 빼고 형제를 도와줄 준비가 된 것이다는 영감의 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그 형제를 위해서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고 여길 정도가 되었을 때 우리가 남들을 지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 우리가 늘 남을 습관적으로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운은 범치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책망과 비난 때문에 잘못된 곳에서 돌이킨 적은 절대로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비난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견책하고 정죄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지적하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돌이키고 의로워지고 신앙을 올바로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적으로는 사람을 올바르게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나고 형제들을 떠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를 범하는데 남들을 늘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 형제가 쓴 글은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 형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잘못됐습니다 하고 늘 장황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것으로는 우리 형제들을 변화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반감과 또 많은 신앙에 대한 잘못된 썬뿌리들만 생기게 만든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순한 정신과 친절하고 마음을 끄는 행동이 실수한 사람을 구원하고 허대한 죄를 가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순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그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기다려줄 때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평생을 기다리는데 여러분들은 형제의 실수가 하나만 보이면은 그것을 이렇게 꼬집거나 비판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성품들을 가지고 신앙을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품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품성을 드러내면은 많은 형제들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매일 그리스도께서 그대 안에 나타나시게 하라 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매일 저 사람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같다. 그런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그렇게 좀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6절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주 부패하고 부도덕한 것에 빠짐으로 그들의 성품이 너무 타락하여서 악에 집착하고 그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빗대어서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가 제일 악한 사람 같아 보여요?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악한 사람이었냐 하면은 사람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사람 부류가 몇 부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요? 그 당시의 세리들. 돈을 이렇게 이 로마가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로마가 매긴 세금을 콜렉터 이렇게 모으는 세리들이 있었어요. 삭개오 같은 사람들, 그죠? 그래서 이 세금을 모으는데 어떻게 모았다 그랬습니까? 성경에 그냥 모은 게 아니고 몇 배를 더 받아가지고 자기가 착복하고 또 로마에다 바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리는 하늘에만 못 갈 것이다. 그런 아마 사람들이 상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만은 장기들, 장기들이 여러분들 교회에 출석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드러난 사람, 드러나게 공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간음하다가 들킨 여인, 그때 당시엔 돌을 들어서 던져서 죽이고 했죠. 자, 그랬는데 그런 드러난 사람이 여러분의 교회에 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엄청난 부자가 여러분의 교회에 방문하면은 양심껏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어떨지.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는 7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현장에서 죽을 뻔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특별히 얼마나 그 사람을 잘못 표현해서 나쁘게 표현하면 7 귀신이 들린 사람이다 할 정도로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그도 품어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무리들이 다 사라지고 그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형편없는 여인이었지만 그가 회개하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나중에 이 여인의 이름이 이렇게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전해지게 하라는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한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았는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도 사랑하니까 그가 변화되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고 하는, 정말 우리 주님의 죽음을 위해서 예비하는 놀라운 일을 그렇게 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다음에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실 때 제일 먼저 무덤에 찾아갔던 사람도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되게 핍박하던 어떤 사람, 그냥 핍박하는 게 아니고 잡아서 여러분의 형제나 친척이나 여러분의 일족들을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 여러분 앞에 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도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사도 바울, 사울이었죠. 사울. 정말로 복음의 원수였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주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생각하고 나니까, 기다려주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가장 위대한 전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람들도 기다리시고 보호하시고 편견을 가지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비난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는 이 땅에서 형제들의 잘못이 조금만 보이면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냐고요. 그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정오와 경멸의 모습 뒤에는 물론 심지어 범죄와 타락의 이면에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구주의 왕관의 보석처럼 빛날 영혼들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영감의 글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몰라요. 구원은 끝에 달렸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어떤 사람, 아직 이 복음을 다 깨달지 못해서 어떤 잘못된 이론을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고 잘못된 표현을 할 수 있는 형제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려주고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시듯이 기다리면은 그들이 나중에 정말 복음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몸 바치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분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우리 주님께 맡기자는 것이 제 신앙의 모토입니다. 형제들을 섣불리 비판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분들도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변화시키실 거고 복음이 변화시키실 거예요. 혹 변화되지 않으면은 그는 그의 길을 가는 거죠.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고 3번에 걸쳐서 우리 주님께서는 와라, 내가 기다린다. 두드리고 찾고 그리고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열고 응답하겠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또 첨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합니까?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제 품성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저에게 비난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걸 좀 바꿔주십시오. 주님, 제가 열심으로 좀 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 주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품성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축복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대가 반드시 이행될 약속을 따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실 것이다. 그대가 스스로 제일이라는 것을 느끼고 깨달는 자체가 그분의 자비와 동정을 구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랬어요. 여기 참 중요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은 거룩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 그대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모든 죄악에서 순결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은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거룩해지고 난 뒤에 나에게 와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정말 제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나도 순결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두드리고 찾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는 죄인이 오는 데지 의인이 오는 곳이 아니다. 물론 교회에 의인들이 계시겠죠. 교회 와서 의롭게 되시죠. 그러나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이에요. 100명이 오면 100명의 상황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의 22장 21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을 내게 임하리라.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구하면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찾으면은 찾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는 우리에게 특별한 초청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죠. 옛날에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된 두 분을 아십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죠. 침례 요한의 제자였지만은 침례 요한이 이제 우리 예수님을 처음 뵙고 난 다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소개해주고 난 뒤에 그날 처음으로 두 제자, 이 두 제자가 누굴까요?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이 그 한 사람이 안드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적고 있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은 안드레, 베드로의 그 형제 안드레라고 얘기하는데 또 한 사람은 이제 적고 있는 사람이니까 누구이겠습니까? 요한이. 요한하고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그냥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하고 찾기만 한 게 아니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들이 그 첫날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찾아가서 그와 함께 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갈릴리에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죠. 말씀으로, 기도로. 그래서 우리도 정말 주님과 함께 거했던 그냥 단순히 찾은 것만 아니고 찾아가서 주님과 함께 거했던 안드레와 요한처럼 우리도 오늘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어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은 돌을 주겠는가? 마태복음 7장 9절입니다. 10절에는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러는데 이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면 뭘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서 우리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좀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6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혹시 어미가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지도 않을 거지만은 혹시 어머니는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축복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린 아이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구하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단순할 필요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처럼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생각이 복잡해요. 그래서 단순한 아이들처럼 그렇게 주님께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거의 그 7장의 그 한 비난을 받지 않으거든 비난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7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적 그리스도의 정신처럼 가득해서 늘 비난하고 정죄하고 남의 눈에 그렇게 이 티끌을 보고 침소봉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만큼 남을 대접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또 신앙을 같이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처지에 서도록 그렇게 생각을 바꿔봐야 될 것입니다. 이분의 처지에서, 이분의 상태에서, 저분의 상황에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시고 저런 행동을 하고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처지가 바뀌었을 때 자기가 대접이 받고 싶은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대원칙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있는 다른 표현처럼 자기 몸처럼 남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하늘의 원칙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러한 우리의 사랑의 원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자들은 거룩한 분위기로 둘러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결한 의의 옷을 입었다, 품성이 변했다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향기로 남들에게 전해질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 말씨, 행동 하나하나가 저분이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보다 남들이 더 잘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둠에서 헤매고 있을 때 길을 밝혀주는 그러한 자들이 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완전한 품성을 이루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의 동정과 친절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감화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감정을 세련되고 순결하게 하며
하늘에서 난 우아함과 바르게 처신하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산상에서 설교를 마무리 거의 하시면서 우리에게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또 남의 눈에 티끌을 보려는 그 정신들을 좀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남들을 온전히 사랑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좀 대접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 즉 그리스도, 보좌에 앉아서 자기가 가장 높다고 주장하고 남들을 비난하는 즉 그리스도 같은 정신에 쌓여서 살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주님 곧 오시는 이때 우리가 거룩한 품성을 우리 속에서 이루시고 매일매일 변화되셔서 정말 주님의 거룩함을 만방에 전하고 마지막에 정말 우리 주님의 거룩한 정인으로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늘 변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변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꼴지어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룩한 자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